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벌고 권력을 얻는 것도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만 한다면 기쁜 소식만 듣고 좋은 소식만 들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의지와 또 능력과는 상관도 없이 슬픈 소식 또 좋지 않은 소식을 매일 듣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예 귀를 닫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모가 어린 딸을 학대해서 숨지게 했다는 소식입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이 출동해 보니까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몸에는 심한 화상과 매로 맞은 상처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검을 해보니까 몸에서 성인보다도 훨씬 많은 나트륨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계모가 소금이 가득 들은 밥을 강제로 먹였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아니라고 소금밥을 먹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뒤에도 노동자들의 자살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가?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하는가? 정치가 개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가? 경제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절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절망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희망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결국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언가 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은요, 10절 말씀 보시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문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몸소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서 길을 준비하라, 이런 것입니다. 마치 대림절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레스를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땅은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마치 그들은
시냇가의 버들처럼 무성하게 자라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이고 희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슬픈 소식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어두운 소식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결코 낙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슬픈 소식을 많이 들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림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있지만은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또 어디에 가서 놀까 이런 걸 생각하며 지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걸 절기로 생각하며 지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슬픈 소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절망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그 우리를 누가 죄에서 구원하시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민주화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개혁이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과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아기 예수를 빛으로 보내어 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 만방에 하나님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